2025년에 우리 모두 다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뛰어넘는 말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근데 또 그 말도 뛰어넘는 말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행복이 최고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마음껏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올해는 작년보다 갑절 이상의 사랑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히 행복하죠. 그런데 내가 받았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더 큰 행복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행복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2025년에 받는 사람도 갑절을 받고 주는 사람도 갑절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이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그 사랑을 가장 많이 실천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의 기록한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사랑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실천했으니까 성경도 사랑에 대한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따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행복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에 대한 교훈이 어떤 것인가? 자, 몇 가지 살피면 첫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탄. 이 둘 중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뭔가? 바로 사랑이에요. 반대로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은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사단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자식은 누구에게 배웁니까? 부모에게 배웁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도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사랑을 실천을 합니다. 성경은 사랑을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성경에서 즉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우리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사랑하는 것.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마음, 목숨, 뜻, 힘 이것이 이 단어가 다 포함된 사랑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이라면 둘째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성경 속에서 두 번째로 큰 계명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조건이 없이 사랑을 실천을 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지옥에 가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이런 조건을 따지는데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은 아니죠. 진짜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받은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한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 틀린 것이 되죠. 오히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사랑을 해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작년에 실천했던 사랑의 2배, 갑절 이상을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배 이상이요? 2배 이상, 갑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사탄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탄은 뭐예요? 미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탄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서 배워서 우리도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탄에 속한 사람이죠. 자, 요한일서 4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본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은 고백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사랑한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막 사랑을 고백하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잘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정말로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잘 못하면은 하나님께 잘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방금 2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자꾸 사랑을 줄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사랑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보이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만 안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워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겠죠. 그러나 미워하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 사랑은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조건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나를 먼저 사랑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해야 돼. 나누어져야 됩니다. 미워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인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은 무슨 죄? 살인죄에 해당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움을 전부 다 버리고 사랑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사랑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첫째, 지금 나는 사단에 속한 사람이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 서로는 누가 포함됩니까?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여기 서로에 포함이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는 갑절의 축복을 누림을 믿습니다. 갑절의 축복은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교회 표어를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표어는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받으려면은 받을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자격이 뭡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이 표가 이루어집니다. 형제가 화목하지 않고 싸우기만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지 않죠. 형제끼리 미워만 하면은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형제들 축복을 하겠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세 번째, 용서해야 돼. 뭘 해야 된다? 용서. 용서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가 있어야 사랑으로 연결돼요.
용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먼저 예수님의 용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 다음에 얼굴에 침을 맺고 뺨을 때리고 졸어가고 양손에 못을 박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자신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무리를 향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님과 스데반의 용서를 본받아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실천했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용서를 실천을 해야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하겠어요. 전라남도 신안군 거기에 임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면인데 이 임자면에 임자진리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1년에 고무신이 9컬레나 달아 없어질 정도로 신안군 섬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문경준 전도사님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예요. 여러분 문경준 전도사님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섬에 이판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문경준 전도사님이 이판일을 집에 찾아갑니다. 둘 사이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지만은 이판일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파고들면서 전혀 거부감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판일은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의 삶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제사도 일거에 딱 끊어버리고 소중히 간직하던 담배대, 제사용 용품 이런 거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을 매번 찾아가서 예배 시간마다 얻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판일이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시골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그의 가족은 토요일에 주일에 일할 것까지 전부 다 해놓고 주일 성수를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깨끗한 지폐를 골라가지고 다림질까지 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는 어디서 단추 하나 떨어지더라도 그걸 달다가 이 판일에게 걸리면은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은 가족들이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생각. 그래서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 외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밖에 안 해요. 해방이 되고 나서 임자진리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그러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군이 남쪽으로 파죽 지세로 몰려오는데 이때 임자도도 3달 정도 공산군의 치하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임자도에서 그 3달 동안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992명이 죽어요. 살해를 당해요. 3달 동안 공산군과 자익 세력에 의해서 그 적은 섬에서 992명이 희생이 됩니다. 임자도를 점령한 인민군과 인민군에 동조하는 자익 세력은 교회 출입문을 대모서로 받고 출입을 금지시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판일 장로가 갑자기 들이닥친 이들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목포 경찰서로 이송이 됩니다. 근데 경찰서 가니까 뜻밖에도 자기를 전도했던 문경준 전도사님도 잡혀서 거기에 있었고 거기서 다시 또 만나는 거죠. 거기 있다가 후에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 성공으로 풀려나고 모두들 섬으로 돌아가지 말라. 가면 자유이 많으니까 잡혀서 죽는다. 그랬지만 섬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어느 수요일 예배 시간에 가족들 12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총과 칼, 몽둥이, 죽창을 든 좌익 세력이 몰려와서 가족 12사람을 체포를 해요. 굴비를 엮듯이 호승줄로 그냥 전부 다 엮어가지고 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 1시에 구덩이 속으로 한 사람씩 밀어넣는데 이들의 처형 방법은 실탄이 아까워서 총으로 쏘지 않고 몽둥이로 때리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구덩이 안에 밀어넣어서 파묻어 생매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판일 장로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무릎을 꿇고 최후의 기도를 드려요. 주여, 이 영상에 뜰 거예요. 주여, 이 모질한 종과 오들 가족 모다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시방 저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음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그날 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겨있어요. 같은 시간 또 놀랍게도 이 섬에서 가까운 중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는 전도했던 문중경 전도사님이 자일 청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얼마 후에 목포에 살던 이판일 장로의 장남 이인재,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섬에 들어가지 않아서 살았던 거죠. 이 장남 이인재가 국군 부대와 함께 임자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가족이 몰살당한 처참한 현실 앞에서 이인재가 한없이 오해를 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아버지 이판일 장로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가 그들을 용서했을게 너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국군은 이제 그 이후에 국군이 자위분자를 설치하면서 이인재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를 해요. 살릴 사람과 죽일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네가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사가 이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이인재, 이판일 장로의 아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옷감을 찢어서 태극마크가 박힌 완장을 만든 다음에 살릴 사람에게는 그것을 채워줘요. 그러면은 태극마크 완장이 있는 사람은 살고 없는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살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인재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숨어있는, 아버지를 죽인 숨어있는 원수들을 찾아서 완장을 나눠줘요. 용서의 기적입니다. 거기서 기적은 끝나지 않고 이인재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온 가족이 순교한 바로 그 교회, 임자 진리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리고 은퇴를 해요. 해마다 4월 중순이 되면은 임자도의 바닷가에는 각양각색의 화려한 튤립꽃이 수백만 송이가 핀, 튤립의 꽃말의 뜻은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임자도를 방문해서 사랑의 꽃 튤립을 보면서 이판일 장로를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용서에서. 용서에서. 그러나 용서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죠. 적게 힘들게 했든 크게 힘들게 했든 용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하겠다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 용서받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용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용서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그러면 나는 용서를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용서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용서가 없었으면 될 수가 없었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용서받은 것을 당연히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용서 없이 사랑은 없어요. 용서를 실천하면 사랑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넘치고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용서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후에는 나눔이 뒤따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한다면 좋아야 돼요. 마음으로만 다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겠다. 저 사람을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을 실천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되지만은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그 사랑의 방법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을 봅시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이해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우리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봤더니 그게 예수님을 돌본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돼요. 자,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또 옆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너희와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용서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우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들을 저주하시면서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 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이들이 따집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이 줄 때 음식 먹을 것 주지 않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형제에게 밥을 주는 것,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한 벌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방금 마태복음 25장처럼 우리가 그들을 살피면 돼요. 그들을 돌보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사랑을 실천하면은 의인이요 천국 백성,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사랑 실천에 더욱더 힘을 쓰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들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기 전에 이제 인사를 서로 나누라면서 사랑합니다 인사라고 나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물었더니 내가 왜 목사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키니까 전부 다 잘하네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미움이 있다면 전부 다 물리치고 사랑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나눠주면서 그래야 해서 올해 행복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탄은 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마음껏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주는 성도가 되고 그래야 해서 모두가 다 각종 이상의 축복을 또 특별히 행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